우리는 수요일마다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전도서 그러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헛되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에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헤벨레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무런 의미도 내가 부여하지 못한다, 이제 그러한 단어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특히 전도에서 말하는 헛되는 것은 염세적이거나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야, 뭐래도 헛돼, 하지 마, 아무리 애써도 의미가 없어, 할 필요 없어, 이건 비관적인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연결된 것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나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나의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하는 나의 한계를 깨닫는 헛됨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갖게 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서의 핵심 단어인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해결하기 힘들고 고민스러운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이 왜 갈수록 불의하고 악해지는가?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까지 세상이 악해질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가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버지가 사제총을 만들어 아들을 향하여 발사를 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자기의 생일잔치에 모인 지인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들까지도 해야 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서로 원한을 갖거나 서로가 원수처럼 여기는 관계라면은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자신의 생일에 초대를 받아서 아들네 집에 가서 그 중요하고 행복해야 될 순간에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이런 뉴스를 접하면은 충격이란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도대체 세상에 어느 선까지 악이 치닫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두려운 현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죽음은 현실이거든요. 다만 그 현실적인 죽음이 우리에게는 한참 뒤에 오거나 아니면은 천천히 오기를 생각할 뿐이지요.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더디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불안을 느낄까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4, 5세기를 다녀왔다 그러면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경험이 아니면 여전히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면은 그렇게 슬픈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안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눈으로, 내 손으로 그 체온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 아쉬움과 그리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전도서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사방을 둘러보아도 정의는 보이지 않고 불의와 악만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3장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다른 것들은 보지 않더라도 재판하는 현장에 들어가 보니, 여러분 재판정은 무엇입니까? 불의가 드러나고 심판받고 정의가 실현되고 세워지는 것이 재판정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판하는 현장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거지요. 정의를 내세워야 될 공동체가 불의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정의로워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재판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고 야합이 있고 거짓이 있고 아주 사람이 악한 그 냄새들이 여전히 차고 넘치면은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어디 가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 아무리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외치고 또 외친다 하더라도 그 외치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진정한 정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악과 불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저항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 체념하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 뭐. 판관들도 어쩔 수 없지 뭐. 성직자도 어쩔 수 없지 뭐. 정치인들도 어쩔 수 없지 뭐. 존경받는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지 뭐. 체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짚어주는 부분이죠. 체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체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삶을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어떤 소망을 두었을까요? 3장 17절에 그 소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지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현실을 보면은 정의가 구현되고 정의가 선포되어야 할 곳에서도 정의는 없고 불의와 악만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어떤 규율과 규범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지만은 그 판단하는 사람도 불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의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정의가 구현되게 하소서. 이 땅에 참된 샬롬,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이 땅에 정직이 나타나게 하소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소서. 힘의 원리가 아니라 거룩의 원리로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가 모든 소망하는 일, 이 소망하는 일과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을 그저 이상이 아닌 실현되는,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시는 때가 있을 것이니 절망의 방향으로 들어서지 말고 돌이켜 희망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다,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한다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가 올 거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사회 안에 살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활동을 이끌어 가시며 최종의 심판자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지와 알곡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자주 비유로 듭니다. 지금 가라지가 보기 싫어서 그것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놔두라고 하죠. 그러다가 정말 알곡마저 뽑힐까 염려되기에, 그러나 마지막 때에 최종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알곡과 가라지는 다 분류될 것이고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가라지는 남김없이 불에 태워버릴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전도자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불의와 악은 반드시 소멸될 것이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정리될 줄 믿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것이지요.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도 찾아다녔었고 생로병사가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 가능하다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현실을 부각시켰습니다. 19절 함께 읽도록 하죠. 3장 19절입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니라. 사람과 짐승이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름다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꼭 그것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그저 동물이나 또는 어떤 생명체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끝, 육신의 생명의 끝, 죽음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에 건강하게 머무는가, 그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든 인간이든 그 미미한 곤충과 같은 생명체라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피하지 못하는 실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도자는 이처럼 모두가 죽음 앞에 동일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로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사람의 혼, 우리 성경에는 혼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마는 본래의 그 의미는요, 단어는요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람, 숨, 호흡, 그런 뜻이죠. 루아흐는요 신약에 와서는 퓨뉴마라고 하는 영을 뜻하는 단어로 직역을 하게 됩니다. 즉 오늘 전도서에서는 개역 개정에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마는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영, 호흡을 뜻하는 루아흐는 뭘 뜻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력 있게 활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바람, 호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바람이 오고 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하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그와 같다고. 성령은요 그림으로 묘사하거나 말로 설명을 하거나 어떤 학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존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내면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아무리 복음의 열정에 따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권능을 받게 된 게 변화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 영역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접근하기에 다 어려운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인이 어떤 공동체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전환들 유대인이 받아들일까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만만치 않은 그런 복음의 대상지였던 거죠. 온 유대를 가라고요. 그들은 자기의 지역에 살다가 그 지역에서 일하다가 그 지역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날처럼 다른 지역을 이사를 마음껏 하고 그런 개념이 없었던 때였죠. 그런데 아직도 가보지도 못했던 온 유대 전역을 가라니, 물론 한 민족 한 뿌리에서 왔었지만은 12지파가 분배되어서 오랫동안 자기들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다른 지역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그들이 멸시하고 서로 싫어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땅끝은 어디를 말할까? 유대 지역도 그들이 여행하거나 예루살렘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공간이었지만은 다른 곳은 그렇게 가지 않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다니,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생각이 변하고 능력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이 말 자체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명령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자 실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사람의 혼,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짐승과 동일하게 피할 수가 없고, 그것만 생각해도 슬프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차오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위로 올라간다. 즉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우리의 생명의 시초요, 생명의 주관자요,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악과 불의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이 이제 어떻게 실천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의탁하라는 거지요. 3장 2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우리의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보았지만은 그건 나의 기쁨이잖아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계에 다다르면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이 포기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극복하려고 애쓰긴 하지만은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영역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러한 순간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마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22절 그 다음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주어진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즐겁게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그런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만은 좀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왜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을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요, 경쟁을 하게 되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왜 쟤는 5개를 주고 나는 2개밖에 안 주지? 왜 쟤는 5개 2개를 주고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지? 라고. 근데 하나 받은 사람한테 가서 아유, 하나만 잘하면 되지. 5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네가 더 좋은 거야.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을 하더라도 사람의 심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편애를 한다고 불평하게 되고요,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을 유발시키잖아요. 경쟁을 하면은 더 나은 무엇인가 생긴다고 하지요. 그건 사회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좀 의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구절에 다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의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다는 거죠. 또 이 말만 잘못 오해하면은 아니 그 재능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이 주어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지. 우리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요, 거기 함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형평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몫을 주인이 판단하고 그걸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주어진 종에게나 5달란트를 준 종에게나 주인은 똑같은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나중에 정산을 하러 다 모였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준 걸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하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나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 말을 듣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조금 그랬을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내가 2달란트를 받더라도 한 4달란트를 남겨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종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더니 놀랍게도요, 주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네가 더 나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칭찬과 상급은 동일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몫을 알고 계신 거죠.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그가 그거를 가지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성실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주님이 주신 일을 성실하게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비교와 경쟁이 시기와 질투의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재봐라, 얼마나 잘하니, 너도 저렇게 좀 해봐라, 이런 말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우리 입에서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소그룹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러움은 가질 수가 있죠. 그 부러움은요, 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 섬기고 싶은데, 나도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은데, 그것은 긍정적인 부러움입니다만은 그 이외에 비교를 통하여 생긴 부러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결과를
향하여 내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을 주신 주님의 의도가 이해되지요.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남겼다 하더라도, 아니 반의 달란트만 남겼다 하더라도 그의 최선과 그의 중심을, 자신의 몫을 행한 그 종이라면은 주인은 분명히 동일한 칭찬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고 얼마나 많은 남겼는가는 세상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박수를 받을 것이지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박수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을 박수와 칭찬과 격려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몫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몫을 감하거나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열심을 다하고 성실히 행하는데 자신에게 주는 몫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말고 낙담과 체념의 말들은 다 제거하고 희망과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